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우주선에는 7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챌린저호는 발사된 지 단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7명의 승무원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 장면은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중계됐고요.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로켓 추진 장치에 있는 고무 링의 결함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링은 추진 장치에 있는 로켓에서 가스가 새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추웠던 날씨 때문에 이 링이 얼어붙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죠. 가스가 새 나왔고 거기에 불이 붙어서 로켓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고를 조사하면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질문이 사고를 불렀다는 것이었죠. 기술자들은 고무링이 추운 날씨 때문에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발사를 늦추자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나사에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수차례 발사가 연기됐고 대통령 연설 일정도 잡혀 있는데 그냥 발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술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발사된 챌린저호는 73초 만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물었어야 할 질문은 승무원 전원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가 이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물었다면 어쩌면 역사의 챌린저호는 다르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우주선에 탑승했던 7명의 승무원들은 지금쯤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그때의 이야기를, 위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여러분, 바른 질문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바른 질문이 바른 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원치 않는 곳으로 묶여 끌려가게 될 거다. 그러자 베드로는 곁에 있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제가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바라보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째는 나는 잊어야 할 것을 잊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많은 장비를 갖추면서 특별히 중요한 식수를 준비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데 물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수가 바닥에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진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맙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까 눈앞에 야자수가 보입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헛것이 눈에 보이는구나.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에 귀에 새소리와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는 또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정말 죽나 보다.
이런 소리까지 귀에 들리는구나. 그리고는 귀를 닫고 말았어요. 이튿날 아침 사막의 베두인이 어린 아들과 함께 오아시스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물가에서 입술이 타들어간 채 죽은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오아시스에서 목이 말라 죽은 이 젊은이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물가에서, 이 오아시스에서 목이 말라 죽었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야, 여기 죽어있는 젊은이는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꼭 닮았구나. 이야기인즉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곁에 두고도 그것에 눈을 감고 그것에 귀를 닫고 불행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 현대인들을 꼬집어 말한 거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젊은이가 야자수 앞에서 눈을 감은 이유가 뭘까요? 물소리 앞에서 귀를 닫아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지난날의 경험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물이 없다, 목이 마르다, 그러므로 나는 곧 죽게 될 거다. 그 과거에 붙잡혀서 있는 동안에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았던 거지요. 눈앞에 있는 오아시스가 가짜라고 신기루일 뿐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빨리 떠나보내야 합니다. 과거에 붙잡히면 미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좋은 것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의 실패에 붙잡힌 사람은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어제의 불행에 붙잡힌 사람은 다음 순간에는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지난날 잘못된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는 넘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연약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잊고자 했던 건 뭘까요? 먼저는 그의 실패의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것이 그의 과거였습니다.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그를 믿지 못했고 의심했고 비난했고 멀리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또 그럴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는 거죠. 만일 그가 그런 지난날에 붙잡혀 있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어차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다. 그리고는 평생 그 부정적인 경험에 붙잡혀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사탄도 그걸 잘 활용했겠죠. 너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또 하나 그가 잊으려 했던 것은 그의 교만했던 과거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사회가 자랑스러워하는 차세대 지도자였죠. 유력한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당시 학문에 정통하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해서 경건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높은 경지에 오르고도 여전히 겸손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산을 귀하게 사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를 한없이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를 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 이제는 내가 배설물과 같이 다 내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힘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거꾸로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겸손, 또 겸손.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실패의 자리에 붙잡아 두려는 게 있습니까?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붙잡아 두려 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해봤는데 안 됐는데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이에요. 이전엔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지요. 또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빨리 잊어버릴 것입니다. 사탄은 역시 그것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자산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나를 죽이는 도구로 작용하게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땠습니까? 혹시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배움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는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겸손의 이유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반대로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거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내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그 성공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유익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대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그것을 표대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바로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잡혀있는 삶을 삽니다. 온전히 자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지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위해서 그 무엇에게도 자신을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지 살아있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들에 의지해야 하는 분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 어떤 것에 붙들려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은 시간에 붙잡혀 있습니다. 공간에 붙잡혀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음식물에 붙잡혀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무엇인가에 붙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이 불행한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십니다. 그것은 그가 창조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잡히는 일입니다. 흔히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거꾸로 여자는 남편 잘 만나야 한다 그러기도 하죠. 하지만 좋은 여자에게 붙잡히고 좋은 남자에게 붙잡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다른 것에 붙잡힌 삶을 삽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그의 마음을 붙잡힙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의 마음이 붙잡힙니다. 가인은 아벨에 대한 질투에 그의 마음이 붙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붙잡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지요. 고대
타이 왕국 왕실 문서실에서 이런 기록이 발견됐답니다. 나 국왕은 오늘 그대에게 이 성스러운 하얀 코끼리를 하사하오. 향후 5년간 잘 돌보다가 내게 다시 돌려주길 바라오. 하얀 코끼리는 태국에서는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이 신성한 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직 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얀 코끼리를 왕으로부터 하사받는다. 이건 정말 영광 중에 영광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뒤에는 이런 배경이 있답니다. 고대 타이 왕국에서는요, 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신하가 있으면 국왕은 그를 위한 연회를 베푼 후에 하얀 코끼리를 하사하고 반드시 5년 동안 기르도록 합니다. 이 신하는 왕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고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감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코끼리 한 마리가 먹어치우는 양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코끼리를 한 사람이 돌본다는 건 이건 복이 아니라 재앙이죠. 5년이 아니라 채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그런 그 코끼리를 돌보느라고 파산하고 맙니다. 도모하던 반역은 해보지도 못한 채 빚쟁이가 되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지요. 그가 그렇게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하얀 코끼리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요 죽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쫓아가는 또 다른 하얀 코끼리가 있다면 뭘까요? 내가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혹시 이 하얀 코끼리와 같은 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에 붙잡혀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신기루에 붙잡혀 살아가고,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것은 과연 마지막에 가서도 나에게 복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의 삶이 오직 예수에게 붙잡혀 있느냐고. 바울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 장차 그 나라에서 크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붙잡힌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은 단순히 그저 달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는 것, 또는 경주자가 결승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그런 자세로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혹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실패이든 성공이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방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기저기로 붙잡아 오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붙들려야 할 분에게 붙들리기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에 붙잡히면 다른 것들로부터는 자유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기도하겠습니다.